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내적 성령 충만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교감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동이 우리의 내면에 흐르게 하여 더 큰 믿음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하기 내적 경험과 외적 봉사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강력한 주장을 전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과 봉사에 깊은 의미와 힘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로서도 중요하며 동시에 내적 생활과 외적 봉사를 거쳐서 완전한 경험을 이뤄낼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와 함께 계신다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봉사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내적 경험과 외적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더 깊은 경험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따를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움자이자 영적인 지혜와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충만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강력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갖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이로써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 충만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믿음의 깊이를 형성시키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능력의 원천이 능력 주시는 이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공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배의 순간이나 그의 모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적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비우는 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돌아보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회개는 이러한 인식의 시작점이며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으로 산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회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죄에서의 해방은 회개를 통해 시작되며 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의 입구입니다. 바울은 회개를 통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동기부여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회개의 열쇠이며 성령의 전임을 존중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값으로 산 것으로 인한 새로운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보존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라는 의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은 내적 성령 충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적인 현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실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함께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 내적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라는 말은 우리의 이중적인 본성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한 열세적인 통찰을 안겨줍니다. 바울은 육과 영이라는 두 가지 차원 사이의 대립을 강조합니다. 육은 우리의 현상적이고 한정된 존재를 나타내며 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영은 신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상징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육의 한계를 강조하여 우리가 자신의 운명과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소외된 존재라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우리 무의미함과 무력함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언급합니다. 영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깊은 연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지혜, 힘, 사랑, 성숙함을 부여하며 우리를 육체적 한계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특별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초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육체의 소외와 무의미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합니다. 이러한 충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선사합니다.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는 육체와 영으로 나뉜 존재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정에 동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판타 이스쿠오 엔토 엔투나문티 메라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자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종종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외에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는 외적 성령 충만이라고 불리며 성령의 놀라운 역동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부한 축복을 안겨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위한 외적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떨기불 가운데에서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로 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며 창조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름을 받아 거룩한 땅에서 선 땅을 밟기 전에 내면의 정화를 거치고 마음을 정리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면의 어두움을 정화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성장을 통해서 세속적인 고민과 불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나타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풍요로운 땅으로 이끄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의 영원한 본질과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내면의 어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순종하여 거룩한 부름을 이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의 신성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함께 이제 외적 성령 충만을 받는 길에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를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다른 이들도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이름으로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르심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힘과 안정감을 주며 부르심을 향한 응답에 대한 우리의 용기를 더욱 격려해 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큰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세례와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의 가르침을 성실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우리의 용기와 충실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계에 빛나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외적 성령의 충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하거나 허영스러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주시는 자, 곧 성령 안에서 길들여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에 기대하라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얻는 힘을 허영스러운 자랑이나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이를 실천함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얻는 기회와 능력은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와 봉사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이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며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와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능력 행사는 우리의 자신의 아이디어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성장하고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더 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내적 성령 충만은 성령이 마음과 영혼에 깊이 거해 사랑, 기쁨, 평강과 같은 열매를 나타내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외적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미라클, 표적, 구원의 전도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포함합니다. 내적 성령 충만과 외적 성령 충만은 서로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외부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역동과 연결되어 믿음의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겸손한 마음에 특히 더 많이 거하며 이를 통해 내면에서의 충만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내적 충만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변화와 감동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적과 외적인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내면에서 변화와 외부에서의 표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용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과 조화로운 걸음을 나가기 위한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이루는 주제입니다. 내적 충만은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나타내며 외적 충만은 특별한 기능과 기적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주목받습니다. 두 충만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내면의 충만이 외부에서 나타날 때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내면과 외면의 성령 충만은 겸손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둘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내면 충만은 성령의 항복하고 의지할 때 깊이 체험되며 외면 충만은 내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깊은 믿음을 강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한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 더 풍성한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내적 성령 충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합니다. 외적 성령 충만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합니다. 두 충만으로 보완되며 내면의 성장이 강할수록 외면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 외면의 충만을 조화롭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 충만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적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봉사와 일상에서 주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줄 때 성령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주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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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